역사적인 순간을 사진으로 찍어 기록에 남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카메라가 두 대가 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가 한 대고 하나는 폴라로이드 카메라입니다. 어떤 사진으로 찍었을 때에,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에 더 가치가 있을까? 물론 여러 가지 대답이 있겠습니다만, 희소성이라고 하는 원리, 원칙에 따라 보면 당연히 폴라로이드 사진이 훨씬 가치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일하게 그 한 장 찍은 것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희소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갈 길로 다 가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데, 몇몇 사람들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보겠다고, 하나님이 걸으라는 그 길을 걸어보겠다고 결심하고 살아가는 소수의 사람들, 하나님은 이러한 희소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 너희들은 참 가치 있는 존재로다라고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을 가치 없게 여겼습니다. 오늘 본문식으로 얘기하자면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일을 그리스도인들에 행했습니까? 엄청난 박해, 죽음의 문턱까지 몰아넣은 일들을 서슴지 않고 자행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자리는 37절을 보면 이러한 사실을 자세히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칼과 톱과 돌로, 그리고 짐승의 가죽을 입혀서 온갖 조롱을 하여 방황하고 죽음에 몰아넣는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 아무것도 아니네, 우리가 함부로 대해도 되는 존재네, 이렇게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자기들은 지배층이고 무엇인가 가진 자들이었는데 그리스도인들 그 당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저 밑바닥에 하층민으로 사는 그들에 비해 우리는 우수하고 대단한 존재, 그들은 아주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알량한 존재,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며 함부로 대하고 감당할 수 있는 존재처럼 여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도 모르는 그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 알 리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온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모독을 마음껏 퍼붓고 모독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고 행했던 것처럼 저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세상은 그렇게 행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기자를 통해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며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내 자녀들, 내 사람들, 너희들이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다. 내가 택하여 지명하여 부른 내 소중한 성도들, 너희들이 그렇게 막 대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존재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초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시각을 전환시켰어 정말 가치 있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는 이러한 놀라운 시각의 전환을 이루었을까요? 그것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의 사선에 서서도 죽음을 겁내지 않는 담대함을 하나님이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하를 호령하던 사람들도요, 죽음을 면해보려고 얼마나 온갖 행동들을 행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수송교자의 행렬에 쫙
섰어. 도망갈 법도 하고 부인하고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뒤돌아설 만도 한데 끝까지 그 행렬을 지켜나가는, 그러면서도 그 얼굴에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이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죽음 앞에서도 저렇게 초연한 사람들이 있단 말인가? 그뿐 아니라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방황했지만 만일에 나 혼자 이 고독과 이 외로움과 이 고통을 겪는다고 생각하면 이겨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신이 약속하신 것처럼 그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너와 이런 관계야.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의 성도를 향해 이것을 확인시켜 주셨고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자기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깨닫고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이 세상에 눌려 살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막대하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를 위해 친히 사랑과 전능의 날개를 활짝 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덮어주시고 그 날개로 업어주십니다. 아침에 오는데요, 비가 좀 오더라고요. 바람이 불더라고요. 그래서 큰 우산을 펴고 가는데요, 이 강한 바람에 우산이 꺾여서 부러지진 않을까, 뒤집히진 않을까, 갑자기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큰 날개는요, 그 어떤 세력도 꺾을 수 없는, 그 어떤 세력도 뒤집을 수 없는 가장 안전한 어머니의 품 같은 강한 산성 같은 그런 날개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히 안으시고 덮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들은 소리칠 수 있었습니다. 죽음, 네가 아무리 강해도 나는 너 겁 안 내. 이러한 놀라운 선언이 바로 거기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고작 1톤 무게를 잴 수 있는 저울에요 100톤의 물질을 올려놔 보세요. 측정 불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사람들을 몰라보는가?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인식, 이러한 이성으로는 측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할 때에 그 임재 표현을 무게감이 느껴진다라고 표현합니다. 마치요 이 솜이 얼마나 가볍습니까? 그런데요, 그게 물에 쫙 젖어들면 엄청난 무게로 변화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하찮고 가치 없게 보는 우리들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 쫙 흠뻑 젖어들게 되면 엄청난 무게감으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임재 영광을 드러내게 만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고백을 그래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한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날 몰라줘도 나는 뒤돌아서지 않고 이 길을 걷습니다. 바로 그 믿음의 힘이요, 그렇게 기독교를 받게 했던,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던,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이 깜짝 놀랄 역사의 주역들이 바로 이러한 믿음의 용사들이었습니다. 카타콤, 평생 빛 한 번 못 보는 우중충한 그 찝찝한 곳에서도 성도들은 기뻐 찬양하며 희망이 넘쳤습니다. 여러분, 찜질방에 가셔서 불가마 같은 데 들어가 보실 때 무슨 생각을 하고 거기 계십니까? 저는 거기 들어갈 때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 초대교인들은 참 불의 시험, 물의 시험, 또 지하 같은 데서 그렇게 평생을 살았는데 고작 우리는 그 10분도 못 참아서 거기서 뛰쳐나오는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고통을 인내하고 이겨냈다는 그 생각을 하면서 저는 거기서 열을 견디네요. 그 카타콤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찬양의 울림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울려 퍼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점점점 음으로 양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를요 종교 탄압의 수준으로 압박하고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프레임을 갖다 우리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마치 염소와 양의 가죽을 뒤집어 씌웠던 것처럼 씌어요. 혐오라는 프레임, 독선, 배타적이라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프레임을 우리에게 그대로 뒤집어 씌워서 우리를 엄청난 코너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안티 기독교 사이트를 보십시오.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엄청난 정서적인 폭력입니다. 세상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들을 향하여 엄청난 정서적인 폭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향해 어마무시한 채찍을 휘둘렀던 군병들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죽었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믿는 그들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행하며 마치 히틀러가 행했던 인종 청소처럼 우리의 존재 자체를 이 세상에서 마치 소멸시키기라도 할 것처럼 이런 엄청난 사조들이 독보소처럼 번져가고 있는 시대 한복판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별로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시대 환경입니다. 감추고 싶어 합니다. 위축되어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에게 온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 38절 통해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야, 세상이 그렇게 말한다 그래서 너희들도 너희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세상이 그렇게 정의한다고 해서 너희들 그렇게 정의하면 안 돼. 강력한 어조로 너희들 내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존재로 만들었어.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진정한 믿음의 진가를 이 세상에 나타내 보일 수 있겠습니까? 초대교회 제자들이 위축되고 비겁하고 두려웠던 이것을 뛰어넘게 만들었던 그 분기점은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었을 때에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 같았던 널브러졌던 그들이 하나님의 군사로 일어나 그 초라하고 그 소수의 사람들이 세상을 정복하는 위대한 정복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이 부활신앙의 생기가 살아 꿈틀거리고 있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잠깐의 죽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만드는 이 부활신앙,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실 때 이것이 우리 안에 샘솟듯 가득 차고 넘칠 때에 세상은, 감히 부활신앙을 모르는 세상은 우리를 향해 당신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진정 가치 있는 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홀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때로는 참담한 일을 당하고요, 모든 것이 풍비박산난 그 삶의 터전에 있을 때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요, 어떤 한 주인공이 다른 주인공을 막 찾아 나서서 만날 때예요, 그 중요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이 증표가 있어요. 어떤 반지라든지 아니면 목걸이인데 모양이 반이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반을 착 맞추면 오, 바로 당신이었군요. 또는 어떤 사진. 하나님이요, 우리와 얼마나 대단한 관계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이제까지 허락하셨던 증표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 삶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수많은 증표들을,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의 시선이 그것을 향해서 제대로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요 아무리 시험, 환난, 비바람, 폭풍이 몰아쳐도 그 증표 바라보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늘 묵상하며 결정적으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강력한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을 희망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
이쯤 되면 무너져야 되는데, 이쯤 되면 화를 내야 되는데, 이쯤 되면 교회 박초가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계속 저러고 있는가, 그것이 알고 싶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 주님께로 나오게 만든 강한 힘, 바로 그것입니다. 요즘 젊은 분들도요, 디스코로 많이 고생을 합니다. 그 신경 조금 눌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과 영이 세상에 눌려서 그 눌림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자유, 풍성함, 충만함, 그런 것들이 다 그 눌린 데 온통 신경을 쓰다 보니까 하나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은 안타까워 하십니다. 한파를, 동토를 뚫고 솟아나는 생명력,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이것을 부어주실 수 있고, 이것이 우리 안에 싹 트오르고 솟아나기를 지금도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세상이 우리들을 향해 니들은 우리 앞에 메뚜기야 라고 우리에게 으름장을 놓을 때 담대하게 아니야, 여호수아 갈렙처럼 너희들이 우리의 밥이야,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집안에요, 어디서 주워다 놓은 거무스름한 돌덩어리, 문 기울어지지 말라고 받쳐놓은 돌덩어리, 그 주변에 지질 탐사 나온 전문가가 보더니 이거 보석이네요. 큰 보석이에요. 그때부터 이 돌의 가치는 완전히 달라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굴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치와 진가가 진정으로 판정나는 그 순간 세상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 우리의 가치를 부러워하는 날을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어느 때까지 엄청난 세상, 거대한 세상 앞에서 나는 메뚜기 같은 존재라는 이 메뚜기 컴플렉스, 이 신화에 묶여서 사시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보리와 같다라고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밟으면 밟을수록 더욱 강성해지는 보리. 엄동설안에 다른 식물들은 명함도 못 내미는 그때에 더욱 왕성하게 자라는 이 보리.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나라도 한국교회사를 보면 쇄국정책이라는 명문 아래 엄청난 바퀴를 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진들은요, 그 바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그 위대한 찬양의 울림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보석 보화를 어디 감추어 놓으셨거나, 또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요 몰래 감춰 놓고 조금씩 드시는 그 어떤 게 있으시면요, 그것만 생각하면 빙글의 미소가 지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신 이 보화 보석들, 더 나아가 예수님이 교훈한 것처럼 너희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여진 그 어마어마한 찬란한 것들을 우리는 날마다 바라보기 때문에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빙글에 웃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시간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려면 시각을 바꾸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 우리는 누군가? 이 질문에 대해서요, 세상이 말해주는 그 이야기 말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해주는 그 이야기 말고, 하나님이 말씀해주는 나,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우리, 그것이 무엇인지를 확신하고 그 확신한 것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공동체가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을 새롭게 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스승 밑에는 거의 대부분 위대한 제자들이 그 맥을 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따른다면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그 위대한 속성이 이미 그 맥을 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교훈했던 많은 내용 중에요, 강력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 믿음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을 호되게 야단 책망하셨던 내용이 뭐예요? 너희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너희들 믿음이 왜 이렇게 작으냐? 그렇게 알량한 믿음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래? 계속 믿음으로 자극하시고 믿음의 용량을 키워주시고 믿음에 대한 도전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강한 믿음으로 준비됐을 때에 온 세상을 정복하는 승리의 용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도전하십니다. 너희들 잘못된 시각을 좀 벗어버려라. 온통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이제까지 너희들의 삶 속에 너희들이 만든 너희들의 그 잘못된 시각을 좀 탈피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경을 쓰신 분들은요, 안경알이 무엇인가 황사먼지가 샥 불어서 뽀해지거나 또는 어디에 부딪혀서 이 안경이 휘게 되면요,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초점이 맞춰지질 않습니다. 우리 마음과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가치에 오염되고 혼탁해지고 어떤 상처 때문에 우리의 시각이 한번 삐뚤어지게 되면요, 하나님이 보라 하시는 것을 나는 보는데요, 바다에 기어다니는 개가요, 엄마가 똑바로 좀 보라 그러는데 어떻게 똑바로 봐요? 똑같은 일이 일어나. 나는 똑바로 갖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자꾸 삐뚤은 길로 가는 것, 우리의 기본적인 시각이 왜곡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 사시다 그런 경험 한번 해보지 않았습니까? 어제까지는 저 사람 하면 막 짜증나고 막 생각이 불편했는데 어떤 한 계기로 시각이 바뀌니까, 이야, 이렇게 좋은 분이었는데 내가 이제까지 참 잘못 생각하고 살았네. 그런 경험. 또는요, 그 사건만 생각하면 막 눈물이 쏟아지고 가슴이 꽉 막혔는데 하나님이 그 사건을 해석해 주셔서 새로운 해석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 참 그 일이 내게 있은 거 감사하네요. 그때 그 일이 없었다면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경험. 여러분, 믿음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시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 우리가 나를 바라보고 우리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이 눈이 믿음으로 다시 거듭나지 아니하면요, 결국 우리의 겉모양은 경건의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영적 무지, 영적 암흑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믿음의 시각으로 거듭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존재라고,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삶은요, 엄청난 재능과 은사와 모든 것을 타고났는데 세상을 변화시킬 분명한 사람인데 어찌어찌한 일들로 결국 역사 속에 꽃 피워보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린 안타까운 삶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를 보내셨는데 우리가 이 믿음의 꽃도 제대로 피워보지 못하고 지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것은 몇몇 믿음의 위대한 용사만 피울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하나님을 향해 경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피울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럼요, 하나님의 난 사람은요 세상을 이기게 돼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이러한 믿음의 용사를 찾고 있습니다. 세상에 다시 한번
당신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감당하다는 말은 가치가 있다는 말이에요. 참으로 가치 있는 분들이군요. 당신들이 일어서야, 당신들이 살아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이 절망과 죽음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진정한 희망과 생명이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흐를 수 있겠군요. 당신들이야말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의 주인공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